구약성경 에스겔 9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대야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수준까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거룩해야 하는 성전도 더러운 우상으로 인해 가장 가증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야 맙니다. 9장은 심판의 사자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그 사자들을 부르세요. 이들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사륙을 준비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에스겔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는 에스겔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일쑤였어요. 사람들의 눈이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징조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자들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단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도록 하시고 그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생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극도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따라해 보세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곳, 그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온갖 우상으로 인해 가장 가증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성소부터 심판하십니다. 성전의 정화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악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전은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이 가장 먼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항상 정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정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대적인 심판 앞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는 백성의 죄악을 잘 알고 있었어요. 환상 중에 본 성전의 참상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었던 에스겔처럼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저 북한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혼탁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안타깝기 그지없죠. 백성이 입을 보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명백한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자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정작 그들은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셨고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라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처럼 자기 반성 대신 누구를 탓해요? 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심판의 사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심판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 백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되돌아보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온전히 올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이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의 수많은 죄악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냥 바라만 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지 못한, 바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속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주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 거룩함을 드러내는 온전한 성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마다 우리 자녀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주차장이 더욱더 넓게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데 계속해서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